2025년 12월 8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38편 다윗의 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38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올해 마지막 주일까지 이 시편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중간에 성탄주일이 있는 주간에만 유다서와 미가서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벌써 올해도 이제 마지막 달이 되었는데요. 12월 한 달 동안 시편과 유다서 또 미가서를 통해 올 한 해를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 오늘 이어질 이제 시편의 구조를 보시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 시편들은 제3 할렐시로 구분되는 시편들입니다. 시편에는 총 12편의 할렐시가 있거든요. 이 할렐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이 제1 할렐시라고 하고요. 136편은 제2 할렐시 혹은 대할렐시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146편부터 150편을 제3 할렐시라고 부릅니다. 이 할렐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시편 146편을 묵상할 때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146편부터 150편까지 제3 할렐시, 이 시편들 앞에 총 8편으로 이루어진 시편이 나오는데요. 시편 138편부터 145편까지 이 8편의 시편들이 모두 다윗이 지은 시편 묶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이제 138편의 이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편 묶음 중 첫 번째 시편으로 하나님께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크게 감사하고 찬양했는지 함께 잘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어떤가요? 다윗의 삶은 늘 쫓기고 또 거친 시간으로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그 수많은 전쟁들, 또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 다윗의 생사를 넘나들게 만드는 위험한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냥 감사도 아니고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러한 고백을 드렸느냐? 2절 말씀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윗이 봤을 때에 여기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으로 나를 지켜주셨으니 그 이름에 내가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쓰인 이제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설교 때 종종 강조드렸던 구약의 단어인데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성실하심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 중 정말 중요한 이제 단어다라고 누차 이제 말씀드렸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자들을 헤세드 하시고 에메트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즉 하나님께서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그 모습으로 항상 선한 모습으로 항상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를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는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렇기에라고 하는 뜻인데요. 왜 그러느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의미하는데요. 이 구원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푼 구원하심이 다윗의 기도 제목보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습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응답되게 하셨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본문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 응답을 해 주시는 이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뭐 가끔 해 주시거나 뭐 시간 날 때 해 주신 이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즉시 곧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사 아무리 힘든 일이 다가와도 아무리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몰려와도 이를 모두 능히 이겨낼 강함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또 그분의 은혜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그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가장 주된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크신 헤세드와 에메트를 기억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예배의 간절함, 예배의 소망함이 많이 없어진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배가 그저 주일에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행사로서 또 사람들이 어떤 눈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긴 하는데 이미 마음은 딴 데로 가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하는 자신의 의무감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된 예배의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 마음에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겸손이 있겠습니까?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계셔서 설마 뭐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겠어? 나같이 초라한 사람, 교회 일도 못하고 헌금도 못하는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보시겠어? 라고 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굽어 살피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왜 교만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내 곁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 이 곁에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뭐 하나님이 뭐 대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뭐 대수냐라고 교만 떠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분명히 알고 계셔서 후에 의로운 심판으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할 텐데요.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한 번 더 천천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환난을 지나갈 수는 없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이름 아래 우리가 피해 있을 때, 그분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해 있을 때 3절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사 원수들의 분노를 막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 전쟁에서 승리했던 민족이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다윗에게 피난처를 내어주고 음식까지 준 민족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의 분노까지 막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구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다 보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하시든 또 여러분의 상처와 낙심이 얼마나 깊으시든 포기하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여러분의 기분대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놓치지 마시고 인자하신 또 성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굳게 믿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이겨내므로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험한 시간을 보낸 다윗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렸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실,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삶 가운데 헷세드와 에메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 한 원로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또 우리 교회 환난이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